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근심과 어려움들 다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으로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품꾼 주인 청지기입니다. 우리 일꾼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인데요. 원래는 오늘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한 주를 미루고 본문의 말씀을 다시 잡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은혜와 공로를 혼동하지 맙시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서 어느 순간 그분이 마음속에 찾아오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분이 내 삶을 의논하고 그분께 내 삶은 의논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의 결정대로 따르려 하고 또 때때로 내 감정이나 생각과 정반대의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그런 삶으로 성장해 갑니다. 이 신앙의 여정은 어쩌면 한순간에 일어나기도 하고 혹은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성장해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한평생이 걸려서도 이르지 못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걷기를 바랍니다. 먼저 좋은 것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근심이 없어지고 두려움을 떨칠 수 있게 해줍니다. 삶을 달관해 모든 것에 평안이 있습니다. 어려워도 넉넉할 수 있고 잘 나가도 오만 떨지 않습니다. 일상과 삶의 모든 순간 자질구레한 것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사소한 것에도 기쁨과 감사가 절로 넘칩니다. 짧은 인생의 순간 이 땅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게 되죠. 또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도움받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이 너무 세서 도움받는 것을 꺼리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돕지 않고자 하기도 하죠. 자존심을 십자가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도울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에 어려운 것들도 즐비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 공로의식이에요. 나도 모르게 공로의식에 빠집니다. 인지상정이에요. 열심히 살고 뭔가를 이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면 애정이 생깁니다. 애정이 생겨서 헌신하고 희생하기도 하지만 헌신하고 희생함으로써 애정이 더 커지죠. 수고한 것입니다. 잘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처음에는 은혜라고 고백했지만 더 이상 은혜가 아닌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찔하고 위험한 순간입니다. 다음으로 섭섭하고 서운한 게 많아집니다. 사람들이 나의 수고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도들은 이를 위협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시험 들었다라고 서로에게 표현합니다. 그냥 서운한 것인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들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지막으로 공로의식과 비슷하면서 오히려 한술 더 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이에요. 은혜가 식어지면 마음속에서 율법이 싹 터오릅니다. 은혜로 얻은 구원인데 어느 순간 행위주의가 강조됩니다.
은혜가 율법으로 대체되면 세상이 삭막해지죠. 점점 따지게 됩니다. 요즘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한창 18살을 보내고 있는 산유의 교회는 아직은 나쁜 버릇이 생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더 조심해야 돼요. 이제부터 점점 우리 안에 이런 공로의식, 서운함, 섭섭함, 그리고 행위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싹 터오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오늘부터 신약성경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게 돼서 여러분 낭독을 하게 되실 텐데요. 이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의 주제를 한마디로 하면 행위, 열매로 알리라라는 말씀이에요. 열매로 알리라.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너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천국입니다. 한 60회 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일꾼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이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들고 천국에 대한 한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여러분 비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은유가 있고 직유가 있죠. 은유는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고 직유는 직접적으로 무엇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직접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주인과 같다. 집주인,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국이 주인과 같다는 말에 언뜻 도대체 어떻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비유의 각각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주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될 텐데 그 중에서도 되게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포도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본문 속의 포도원은 어떤 것일까요? 종종 많은 경우에 포도원을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비유한다고 생각하고 1절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천국은 포도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에 나간 집 주인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문에서 이 포도원이 뭐냐는 거죠. 본문 속에 등장하는 포도원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포도원의 일꾼들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수고한 집주인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로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는 어떤 주인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포도원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은 어떤 곳입니까? 포도를 길러서 포도를 열매를 맺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열매로 알리라. 네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는 너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게 마태복음의 주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포도원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포도원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포도원의 과실을 얼마나 많이 맺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주인의 관심사가 무엇이냐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누굴 들여보내요? 품꾼을 들여보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요, 아침부터 오후까지입니다. 여기 2절 말씀에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새벽 6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또 제3시, 그리고 5절에서는 6시와 9시, 6절에서는 11시가 나오거든요.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6을 더하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요, 제3시는 아침 9시를 말하는 거고, 6시는 정오 12시고, 제9시는 오후 3시, 그리고 제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아침에 새벽 6시에 일꾼을 부르고, 아침 9시에 일꾼을 부르고, 12시에 일꾼을 부르고, 오후 3시에 일꾼을 부르고, 그리고 오후 5시에 일꾼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 얼마나 많이 열매를 맺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오늘 이 천국이 어떤 천국이냐라고 할 때 이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 거기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가지고 세 가지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비유 속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 입장차, 세 부류의 사람들의 입장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의 제목에 등장해요. 첫 번째 부류가 품꾼이고, 두 번째 부류가 주인이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부류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데 딱 한 번 등장하는 8절에 청지기가 등장해요. 딱 한 번 등장합니다. 품꾼과 주인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와 있고 그들의 의견이나 생각이 나와 있는데 청지기가 8절에 딱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세 부류의 품꾼과 주인과 청지기의 입장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품꾼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일용직 근로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아침에 새벽 시장에 나가서 일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모여있는 건 본 적이 있습니다. 새벽 한 5시 전에 우리 이 건물 1층에도 일용근로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수십 명이 모여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름을 쭉 불러요. 거기에 뭐 목수도 있고 각각 특징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아무런 기술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용직 사무소에 사람들을 구하는 연락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목수 1명, 뭐 1명, 뭐 조적 1명, 뭐 타일 1명 이래가지고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용직 근로자가 새벽에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그 일자리를 찾을 때는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소중하겠어요. 오늘 일자리를 잘 찾을 수 있어야 될 텐데, 아침에 일자리를 찾으러 나오는 사람들은 다 막막한 마음으로 하루 일을 해서 그날 벌어서 그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얻기 전에는 아주 간절함이 있죠. 오늘 여러분 이 일꾼들에 대해서 오늘 이 품꾼이 약속한 금액이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하루 한 데나리온.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 일꾼의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런데 이 하루치 품삯은 하루치 품삯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 못 벌면 그 사람들은 그날 굶어야 돼요. 삶이 어렵잖아요.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셀러리맨들 그날 월급 받아야 그달 살잖아요. 월급쟁이들은 그달 월급 못 받으면 마이너스예요. 근데 일용직 근로자들은 그날 못 벌면 마이너스에 굶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빌려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품삯을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 무슨 사태가 일어나는데 그 온라인 마켓에서 막 2달치씩 돈을 안 주고 그 돈 모아가지고 투자했다가 회사가 크게 망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남의 돈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무너진 거예요. 대기업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죠. 참 안타까워요. 근데 또 국가가 그걸 구제해 줘요. 큰 돈 있는 사람들은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죠. 오늘 본문 속에
그러니까요, 주인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그날 벌어서 그날 살아야 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새벽에 이런 시간에 나가기도 하고 아침 9시에 또 갔다가 12시에 갔다가 오후 3시에 갔다가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 가서 여지껏 일을 찾지 못한 그 사람에게도 일거리를 주고자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주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일꾼이 일을 얻기 전에는 간절해요. 그런데 이 일꾼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런가 하면 주인은 한 사람의 품꾼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여보내주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아주 수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20장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주인과 품꾼과 청지기 중에 누가 제일 열심히 해요? 집주인이 제일 열심히 해요.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고 시간마다 나가서 이 품꾼들을 사서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주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에 도대체 이 일하는 일꾼의 정원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더 포도원에 많은 품꾼을 들여보낼까가 관심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품꾼들이 어떻게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10절과 11절 12절 말씀은 보면 나와 있어요. 10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오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토록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한마디로 원망했어요. 집주인을 원망했어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을 했는데 이상하게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삭슬 주는 거예요. 근데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여러분, 이른 아침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들은 몇 시?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일했으니까 12시간 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일했으니까 12분의 1 데나리온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있어요.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있고 12시에 온 사람도 있고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있고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은 와,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았네. 그럼 얼마를 받을 걸 기대할까요? 12데나리온 받을 걸 기대하는 거예요. 9시에 온 사람은 9데나리온. 자기도 다 이만큼 내가 더 일을 했으니까 내가 더 품삯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다 상대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일한 만큼 더. 근데 모두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여기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먼저 온 자들이, 먼저 왔는데 시간마다 다르죠? 모두가 다 상대적으로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 어떻게 했어요? 11절에 집주인을 원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품삯을 아닌 품꾼들의 태도는 처음에 일자리를 얻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는데 오늘 꼭 일자리를 얻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었다가 일을 얻어서 품삯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주인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마음이? 하나님,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 삶이 왜 이거밖에 안 되죠? 하나님이 좀 더 저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좀 더 성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으니까 그만큼 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이 품꾼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공로주의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제가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
청지기. 자, 여러분 청지기 볼까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자, 보세요. 지금 삭은 차별적으로 주지 않고 평등하게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근데 청지기에게 이 품삯을 나누어 주라고 그랬어요. 그럼 청지기 입장에서 주인이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청지기가 생각하기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찍 온 청지기에게 좀 더 많은 품삯을 주고 늦게 온 청지기에게 상대적으로 좀 품삯을 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너무 의문이 들면 청지기는 이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다른 뭔가 이유가 있으세요? 여러분, 이 비유를 아무리 읽어봐도 청지기는 여기 딱 한 번 등장하고 청지기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이렇게 분부한 내용만 나와 있어요. 그 말은 이 청지기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청지기라고요. 오늘 그러니까요,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품꾼과 이 청지기는 완전히 달라요. 이 청지기는 다른 말로 하면 집사라는 뜻이에요. 그 집의 재반 사무를 다 맡은 사람. 이 청지기는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때로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내가 그것을 잘 몰라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을 수도 있겠으나 오늘 이 청지기가 왜 그렇게 하시냐고, 다르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의문을 품거나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 일을 순종한 침묵한 모습, 침묵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거, 논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품꾼들은, 자 보세요. 9절에 보면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이렇게 돼 있죠. 렘브란트가 이 마태복음 20장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에 여러 품꾼들이 있잖아요. 다 같은 품꾼이 아니라 새벽에 온 품꾼도 있고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여러 품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어떤 품꾼은 이 데나리온을 받으면서 너무 기뻐서 90도로 절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2분의 1 데나리온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근데 다른 품꾼들은 얼굴에 불만이 가득해. 막 화를 내기도 해. 렘브란트가 이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서 상상을 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단 말이죠. 그 상상 속에 이 오후 5시에 온 데나리온의 이 품꾼을 받은, 품삯을 받은 이 품꾼이 기뻐하면서 절을 하고 있어요.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9절에 11시에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는 이 말에 감사해야 한다거나 기뻐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상상할 수는 있겠어요.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1시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도 어떤 마음의 감사나 기쁨이 있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11시 말고 오후 3시, 12시, 아침 9시, 새벽 6시 온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인을 원망한 거예요. 품꾼의 모습에 감사하는 모습을 찾을 수도 없고 오직 원망하는 모습들만 이 성경에 오늘 이 비유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품꾼의 모습과 완전히 대비된 청지기의 모습,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셨건 간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 침묵하고 있는 청지기의 모습이 굳이 이 비유에 나오지 않아도 돼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인이 나누어 줬다고만 그렇게 생략하고 표현해도 될 텐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청지기의 모습, 참된 일꾼의 모습이 어떤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하면 좋지만, 질문하고 답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으면 좋지만, 때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더라도, 때로는 알 수 없더라도, 의문이 생기더라도 그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오늘 청지기를 통해서 이 본문이
보여주고 계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품꾼과 주인과 청지기의 이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은 결론적으로 드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다. 예. 뭐 이런 거 같죠. 군대에서 1열 앞으로 가! 막 쭉 가다가 뒤로 돌아가! 그런 순간 맨 앞에 있던 사람이 탁 뒤로 바꾸면 맨 꼭 뒤로 서는 것 같이 그런 것이죠. 많은 경우에 이 말을 어떻게 인용하냐면요. 신앙생활을 처음 한 사람들이 신앙을 상실하고 믿음의 열의를 잃고, 신앙생활을 뒤늦게 한 사람들이 더 신앙의 열의를 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한패 신실하게 쓰여질 때, 이거 처음 된 사람이 나중 됐고 나중 된 사람이 처음 됐구만,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16절 말씀이 한 군데 더 등장해요. 어디 등장하냐면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나, 예, 역접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원어를 보면 헬라어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시작해.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인과관계로서 마태복음 19장에 내어 있는 것의 결과로 천국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죠. 이 앞전의 사건은 이래요.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자예요.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쭉 읊어주시면서 이 계명을 잘 실천하고 따르면 된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그걸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그렇다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이 말을 듣고 물질이 힘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그럼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천국 가는 게 정말 어려워.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의 답변으로 주님은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이 품꾼의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많이 뭔가 일을 하고 많이 섬기고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결과물들을 많이 갖고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것은 새벽 6시에 갔던 자나 오후 5시에 가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그 모두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예. 만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품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이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 포도원에 들어간 모두를 품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헌신이나 희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봉사를,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오해예요. 더더군다나 오늘 이 본문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됐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이 마태복음 그 다음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 이 처음 된 자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아담 대신에 맨 마지막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 인류를 위해서 죽어서 모든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나중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 된 자로서 맨 마지막 자가 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천국이 무엇입니까? 보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가는 게 천국입니다. 제가 일꾼론에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천국을 이미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일꾼의 태도를 오늘 이 천국 비유가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공동회의를 앞두고 우리 일꾼, 우리 임직자 후보자들을 추천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사퇴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각자 고민하시면서 결정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했건 간에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내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평생토록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나 아니면 우리가 공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이 태도, 이것을 견지해야 돼요. 오늘 그 사실을 오늘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 주님은 깨달아 알고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꾼 되십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귀한 은혜로운 청지기가 돼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놀란 이 천국은 마치 이 집주인과 같다는 이 말씀,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주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